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9절 본문이 금요일 본문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기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매년 연말에 제가 IT 후원자들에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보내드려요. 대부분 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에게 헌금 증명서와 함께 그 내용이 같이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후원을 해서 연초에 이메일로 후원금 영수증을 보내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매년 똑같은 답장을 보내주셔요. 목사님, 금년도 성적표를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심부름의 통로로 삼아서 제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금년에도 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꼭 요 제목, 요 내용으로 지금 7년째 매년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분에게는 자신이 얼마를 헌금했다 하는 것이 자신의 성적표로 여겨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일이 1년에 꼭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메일을 받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야 뭐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나이가 많으셔서 그 어렵게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젊은 시절에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비즈니스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면 매 주말마다 아틀란틱 시리를 가셨어요. 한동안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는 믿음으로 가서 뻘겋게 충혈된 눈, 피곤한 몸에 빈털터리로 때로는 빚도 지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정말 우리 말대로 하자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한 달에 2차례씩은 아마 제가 보기엔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일은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든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때로는 선한 기회로 때로는 망할 기회로 다가오곤 합니다. 말 한마디도 선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방향 모든 것이 선택인데 선한 기회를 잡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망할 기회를 잡는 선택이 될 수도 있어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누구든지 한 사람도 변함없이 선택을 앞에 두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서 로봇처럼 입력된 명령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 인간의 의지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못 들으면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무작정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선택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난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자신이 그 일을 선택해서 하게 하셔요. 나쁜 일이라고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게 만드셔서 사람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세상이 무대입니다. 그 가운데 전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록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른 성경처럼 출애굽기에도 수많은 인간의 실패와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좋으면 막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낙심 가득, 불신 가득해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날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간의 나약하고 죄에 찌든 모습이 고스란히 출애굽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범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람은 한 번 죄를 짓고 큰 곤욕을 치르고 나면 좀 고쳐질 법도 한데 그게 안 돼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숱한 실패와 실수와 죄악과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데 지금 재앙을 연타로 맞으면서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바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고집부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덮고 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아세요? 출애굽기의 재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삶이 불편해지는 데서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으로 점점 심해집니다. 그 재앙이 점점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바로의 고집이 만난 결과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계획을 미화하거나 핑계대요. 내가 이렇게 이런 뭘 잘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야라고 감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미룹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하고 손을 같이 넣는 자가 그 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팔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나 유다가 오롯이 그 선택의 길로 들어서서 도구가 된 거예요. 바로에게도 계속 주어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기록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조정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바로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구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타이르시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을 거예요.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다 박살내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주의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10가지 재앙 속에 깊은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재앙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기록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대부분의 성경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간섭을 너 그래서 알았어 그냥 해봐 그러면 하고 수동적으로 간섭하신 거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해서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원래 고집불통의 마음이 있고 자신의 유익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하셨다,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마치 잘못 해석하면 바로를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정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원래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 마음을 더 고약하게 만드셔서 고집을 부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출애굽기를 해석할 때 그리고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해석할 때 적용해야 되는 내용의 틀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이후에 다른 경고 없이 모세를 통해서 9번째 재앙을 시행하십니다. 메뚜기가 모든 작물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래서 생존이 위협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역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풍이 막 불어서 바람이 막 불어갖고 이렇게 온갖 것들이 다 날아가고 하는데 포트리만 조용한 거예요. 전혀 뭐 아무 일 없이 다 개기일식으로 온 동네가 다 깜깜한데 펠팍만 갑자기 이렇게 빛이 비쳐서 환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에는 그 사흘 동안의 어둠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둠을 여러분 갑자기 무슨 뭐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해석이 성경의 많은 해석이 이 어둠은 극심한 모래 폭풍이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모래 폭풍이 이집트 전역에 완벽한 어둠을 가져온 거예요. 모래 폭풍이 하늘을 덮음으로 해서 빛이 투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조금도 나가 다닐 수조차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모래 폭풍이 완벽한 어둠을 가져오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모래 폭풍이 불지 않고 빛이 있다. 그게 더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랬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하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만 그렇다. 강도를 안 당한 IT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한두 번씩은 다 털렸어요.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건축을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엊그저께 얘기하시는데 강도를 당했대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좀 외진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목사님들, IT 현지 목사님들 두 분이랑 같이 강도를 당했는데 다 뺏기고 털리고 전화기까지 다 주고 이제 돌아왔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겠죠.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강도했던 애들이 죽었어요, 오늘. 2명을 마을 사람, IT 사람들 굉장히 잔인합니다. 2명을 오토바이를 갖고 와서 강도짓을 차를 하나 세우고서는 강도짓을 했는데 오토바이에 묶어서 길 가운데서 태워서 죽였어요. 지금 가나안 2번 도로 앞에 아이들이 불타서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이후에 IT 목사들이 이 선교사님을 무서워한답니다. 저 선교사님 잘못 건드렸다간 저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겠죠. 이집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곳인 고센 땅까지 다 깜깜했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만 빛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한 공포, 정말 사람들 사이에 젖어드는 공포, 그래서 조금씩 사람들이 위축되는 그런 공포를 계속해서 정말 이집트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메뚜기와 모래폭풍의 그 완벽함을, 모래폭풍 많이 겪었겠죠, 이집트야. 모래폭풍이 자주 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에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온몸을 덮고 파리떼가 습격을 하고 가축이 전염병을 앓고 죽었어요. 독종이 몸에 돋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 재앙으로 농사가 완전히 망쳐져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초자연적인,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이 모래폭풍의 어둠은 두려움이 점진적으로 짙어져서 절망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어둠은 생명과 반대거든요. 생명은 빛이에요.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했는데 어둠이 물러갈 때 생명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은 생명의 근원을 차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 중에 신으로 알려진 태양신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며 대리자로 여겨지는 임금 바로에 대한 직접적인 최후 통첩과 다르지 않은 사건이 오늘 9번째 재앙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협상을 해요. 애들까지 다 데려가라. 근데 가축은 그냥 놔둬. 계속 이어지는 재앙으로 식량은 바닥났고요. 스스로도 이집트의 생존이 위험하다고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더 내밀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축으로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지 모릅니다.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축 제사의 조건이 있잖아요.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가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쓸 가축도 고를 수 있다고 주장해요. 결론은요, 협상 결렬이에요. 성경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그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결국 서로 험한 말 해요. 너 죽어. 나 다시 날 보러 오면 죽어 너. 그랬더니 말 잘했습니다. 나도 다시는 안 봅니다. 물론 모세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선포하러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나긴 합니다. 어쨌든 기회가 끝난 거예요. 이 9번째 재앙의 끝에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바로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정말 온 국가적 슬픔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에게는 9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는 갈수록 완강하게 고집을 부려서 피해를 보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돈을 잘 벌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뜻대로 이루어진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놓친 것은 영적 암흑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건 그냥 멸망에 이르는 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앙이라고 할 것까지 없겠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주변의 권면을 통해서나 어쨌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와 이집트 백성은 9번의 재앙 가운데서 번번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장자의 죽음과 경제적 파탄을 맞게 돼요. 바로는 자신의 권위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줏대나 소신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공감해 줘야 돼요. 아, 저희가 주장하는 건 맞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에게 고집은 곧 멸망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영원히 있는 건 기회가 아니에요. 그건 기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린 문이지. 기회는 끝이 있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회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들먹여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에게는 끝없는 기회가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기회가 영원하면 그건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동물적인 그 관용일 정도이지. 여러분, 애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용서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집이 센 아이가 있고 잘 순응하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경고등이 켜졌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완전히 죽고 선한 기회를 분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영원히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없어요. 그렇게.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건. 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받는 기회로 IT와 가난한 이웃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두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뭐가 갑니까?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쟁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베푸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우셔요. 반드시 채우십니다. 반드시 채우셔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 가지 징조로 내게 일어나는 일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심지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뉴스 하나를 보다가도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보게 하셔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있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무시하지 말고 선한 일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바르게 선택하고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하는 일에 우리가 토를 달고 조건을 붙이는 위험한 일은 우리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늘 자주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무시하지 않는 영적 결단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